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있는 저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7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우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름으로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주의 말씀 꽉 부여잡고 살아가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눌 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을 맞이해서 또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십니다. 평강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집니다. 또 우리의 질병도 사라지고 전염병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과 구별된 성결의 삶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분명하게 목적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도대체 바울은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선포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성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 하는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성결하지 못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들이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들에게 성결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성결의 삶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결의 삶을 확실히 알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결의 삶이 무엇이냐고, 세상과 구별된 삶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대답을 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결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구별된 성결의 삶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성결의 삶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니,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이 성결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성결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성결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성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한 삶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은 진리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결한 삶은, 성결은 진리를 아는 것이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아날 줄을 믿고 다시 죽지 아니할 줄을 알라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까? 자, 이 8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꼭 집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또 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람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다시 죽지 아니하고 육신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지식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압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체험적인 것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내가 확실히 압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으면 함께 다시 살아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면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우리의 육신이 우리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인도하며 살아가는 자인 것을 아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한 어떠한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육신도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성결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성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성결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아는 자가 성결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성결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성결이에요. 성결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어도 다시 살고 육체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성결이다. 다른 게 성결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이 성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살고 우리의 육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성결이다. 그래서 성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결이에요. 성결. 성결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살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성결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인가를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성결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결은 말씀대로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잘 들어보세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예수님이에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아나게 하셨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성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여기는 것, 그것이 성결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단번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셨다. 우리도 그와 같은 존재로 여길지어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여길지어다, 생각할지어다, 그렇게 믿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생각할지어다,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단번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너희도 죽고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생각해라.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행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기는 것,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것이 성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결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물론 이제 12절 13절에는 성결의 삶에 대해서 나눕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은 성결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정의를 내릴 때에 성결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고 부활할 것으로 여기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성결을 이루어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죽고 살아날 것을 그대로 여겨라, 생각해라.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생각해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구약시대에는 제사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제물이 되어 주셔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사망에 처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죽으시고 요같이 살아나신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생각할지어다, 믿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성결의 시작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는 성결한 자예요.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자는, 그리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자는 성결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여겨지는 자, 생각되어지는 자, 이 자를 성결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행위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생각해라, 그렇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결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결하라, 성결하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게 성결이다.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믿으면 그게 성결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면 그게 성결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면 그게 성결하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도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실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결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된다. 그것이 12절과 13절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아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여기는 것이 성결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성결의 삶을, 성결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을 죽여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라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의 사욕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죽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물욕과 이러한 모든 명예욕, 이러한 모든 것을 죽여야 한다. 몸의 사욕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이 몸을 죄 짓는 일에 내주지 말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성결한 이러한 자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결한 자의 삶이다. 주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헌신하는 거지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몸을 드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그때에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성결한 자는 자신의 지체를 죽이고 오직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드리는 자가 성결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결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몸을 들여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들여서 이 몸 바칩니다. 이 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일꾼들로 세우십니다.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심령들은 많은데 죽어가는 심령을 향해서 일할 일꾼들은 적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의 역사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았던 때는 거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핍박은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몸을 들여서 지체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을 당했고 순교를 당했고 많은 자들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들여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결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북한에서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수용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일평생 나오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놓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남한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극동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그들은 남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왜요? 남한의 성도들이 믿음이 너무 연약해져서 북한의 지하에 있는 성도들이, 남한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을 들여서 헌신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또 의의 무기로 이와 같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헌신자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몸의 사욕을 죽이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담대하게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아니하면 권능을 받을 수가 없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시대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자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어떠한 시대보다도 이 시대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의의 무기로 우리의 몸을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에 붙들림 바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결은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결한 것이요, 성결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바르게 정의를 내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이러한 몸의 사욕을 죽이고 불의의 무기로 우리의 육신을 내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정말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성결이다. 성결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성결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결한 자로서 성결의 삶을 살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한국교회의 초기의 인물이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 그는 젊은 시절에 자기의 힘만 의지하면서 사는 자였습니다. 김익두가 나타났다 그러면 울던 애도 끝인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으로 그렇게 동네방네 소문이 났는지, 김익두 그러면은 아이고 그 사람과 눈길을 마주하기도 싫은 이러한 사람이 김익두였습니다.
망나니 중에 망나니. 그래서 김익두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선교사들을 주어 팼다고 하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그가 회심을 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들어오니까 그 말씀 부여잡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성경을 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나의 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게 죄입니다. 이러면서 고백을 하게 되었고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언덕길을 이제 여름에 언덕길을 올라가서 그 언덕 위에서 너무 더워서 우통을 벗고서 이와 같이 바람을 쐬고 있는데 그 언덕길에 술주정뱅이가 올라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술주정뱅이가 올라와서 자기보다 먼저 좋은 자리에 앉았다고 핏기라고 하니까 그 옆에 앉으라 그러니까는 말 안 듣는다고 주먹을 들어서 김익두 목사님을 팼다라고 합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그 사람이 때리는 매를 다 맞았다고 합니다. 다 때렸냐고? 다 때렸다고. 그리고서 김익두 목사님이 정말 멋진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예수는 내가 믿고 축복은 자네가 받았네. 내가 김익두래 그랬답니다. 놀래가지고 발발발발발 떨면서 잘못했다고. 잘못했으면 내가 요 아래 동네 가서 부흥회를 할 건데 나랑 함께 가세. 그러고선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을 앞에 놓고서 부흥회를, 많은 사람들 앞에 놓고서 부흥회를 했는데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면서 그 사람이 변화돼서 장로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우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와 같이 자신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한량도,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도 이와 같이 변화시켜서 목회자로 만드시면서 능력으로 그를 세우시고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미국에 선교사들이 미국에 알려가지고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난다. 귀신 들린 자가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별의별 일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데 이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를 통해서 300만 명 이상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러면서 미국에까지도 이 소식을 알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이 드려질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결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내가 성결한 자입니다. 내가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결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주간 성결한 자로서 성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성결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결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것이 성결로 알았는데, 성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결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고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결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결한 자로서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을 부여잡고 주님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찾아와도 주의 말씀 의지하며 성결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26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회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주의 사랑 은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분이 내릴 때에 주님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뉴스를 들으니까 3단계에 준하는 이러한 것을 20일까지 계속 이와 같이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떠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꼭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헌금은 온라인 헌금으로 이와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 헌금을 못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맥주 감사 헌금도 하시고 다른 헌금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가정에서 9시에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9시에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도록 기도하고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차별법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러한 모든 전염병을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꼭 9시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5장 이상 꼭 말씀을 읽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서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 성결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고 부활하는 자임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결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죽고 부활할 것을 믿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위회와 가정위회와 산업위회와 일터위회,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서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예배를 마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남은 주간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